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쯤, 305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13절,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저주를 저주를 받은 바 받으사 되사 율법의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기록된 바 바 나무에 나무에 달린 달린 자마다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고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성령의 성령의 약속을 약속을 받게 받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저주의 끝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상주의 신상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난 시골에 외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특징은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신다는 겁니다. 보통 술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술을 1, 2등 할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고 또 두 번째 전공은 노름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골 우리 동네 말로는 굿비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노름을 하셨고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 집에서 제가 자랐고 그 집에서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 여전히 술 드셨고 노름하셨고 어머니 굉장히 학대하셨고 그런 집인데 제가 그 집에서 또 이사를 했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와서 저 안동네를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워낙 망가져 있으니까 저기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바로 그 집을 우리가 사서 헐고 다시 예쁘게 집을 지어서 이사를 나왔고 저는 또 신학생 시절이 있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저를 뒤에 이어서 이사 온 집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리 아버지 이상으로 그분도 술을 드시고 그리고 노름을 하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또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았고 신학생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경북 금농군 대학면 덕전동 그 우리 왕대라는 동네의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에 있는 신상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 집에서 지금 출발했던 내 후배가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다녔지만은 이 친구도 15년 동안을 중국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다 쫓겨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이제 고전에 나와서 한 10명 되는 교회입니다. 신상교회가 그 목사님이 원로로 이제 나이가 많아 뒤로 물러앉으면서 네가 와서 이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잠시 맡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못 들어갈 형편이 되어서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날도 한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중에 요양원도 가고 천국도 가시고 또 출타도 하고 이래서 평균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가는 날은 15분 정도 모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점심을 먹고 제가 또 사모님을 좀 위로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에게도 안 사준 콤팩트인데요. 그 왜 롯데에 가니까 그 뭐더라네 갑자기 여보 뭐지 그게? 예? 크게 누가 얘기해요? 샤넬. 예. 비싸요. 10만 원 좀 더 하더라고요. 샤넬 콤팩트를 사서 이건 내 아내에게도 한 번 안 사준 건데 사모님 이 어려운 지역에서 누가 이런 거 사주겠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감상금하고 목사님 부부에게 식사하라고 또 좀 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저녁 때 식사하며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례가 100만 원 받아요.
그 시골에서 그나마 5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요. 그래야만 이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 100만 원 사례 받아가지고 다시 50만 원을 헌금하는데도 이 목사님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쁘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2, 3일 동안 마음이 계속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 친구는 이 후배는 100만 원 받는데도 이렇게 아무 욕심 없이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런가요, 하나님? 같은 동네 같은 집에서 같이 예수 믿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잘 견디고, 물론 저도 잘 견뎌왔지요. 이제 그 친구도 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요. 저는 그 집이나 우리 집의 공통점은 더 이상 가난이 대물림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술 먹고 노름하는 것이 대물림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우리 그 길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하자, 이러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설교 제목을 제가 묵상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주의 끝, 은혜의 시작인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서 은혜의 끝, 저주의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절망이 시작이 돼버리고, 질병이 시작이 돼버리고, 낙심과 우울함과 가난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좋은 일은 없다. 이제는 은혜는 없다. 모든 은혜의 문은 닫아버렸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고통과 절망과 실망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대물림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문에 흘러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 가정에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질병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악한 사건이나 그런 더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난한 분일수록, 또 질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또 질병이 그 가문에 대물림이 되고 있는 분일수록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유와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이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모든 고민을 한마디로 딱 대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저주는 나 때문에 받은 저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의 나무에 사람을 달 때는 저주받았다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저주의 대상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거든요. 바로 그 대상자가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고마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는 저주를 끝내겠다. 저주는 내가 끝낸다.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몸으로 저주를 막아서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율법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뭐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등등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이 원하는 수준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말고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죄책감이 또 찾아옵니다.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뒤따라 죄책감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도 옵니다.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게 뭐야? 열등감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반복이 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중독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되는 죄, 또 모든 저주, 양심의 가책,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저주라고 하는 이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이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마땅할 저희들에게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이건 나에게 다오,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고 내가 가져갈게. 너의 우울함과 너의 열등감과 너의 죄책감과 네가 지은 모든 죄와 율법에 다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이제 용서가 있을 뿐이다, 회복이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치르지 못한 죄값을 예수님이 속량하사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에 해필이면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나 내가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노라.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다 매달았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 아니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될 그런 죄까지도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미 계산하셔서 일생의 모든 죄악을 담당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제는 끝내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3장 13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나는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복이 시작이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냥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선정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아들인다고 이 모든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천천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는 과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이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저주는 끝내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축복의 문을 열어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지고 성령의 약속을 나도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에는 그동안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복을 주셨지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같이 두 번째 얘기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된다. 성령의 구원 역사가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는데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내가 보정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구원이 그 완성되도록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성령이 보증을, 우리 인간관계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써주면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신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서 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보증을 해준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성령이 보증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성령의 약속은 어떤 감정적인 체험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면서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사례비 100만 원 받아서 다시 50만 원을 헌금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 일을 그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일 저녁, 그 다음 주일 저녁 3번 제일평화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주제를 달라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제가 주제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제일교회 제가 교회다가 주제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주제를 드리고, 그분도 또 오랫동안 우간다에 선교사로 다녀왔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잠시 만나 담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주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당신 날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목사님 20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어디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딱 들었는데 20년이 지나도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서 잊혀지지 않아서 수송문에서 찾아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야, 제가 기분이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20년 전에 내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우간다 우리가 나환자 아직 우리 그 촌에 막 많이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했더니 이야 어쩜 이렇게 공통점이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대화를 하고, 대화하는 중에 얼마나 두 사람 사이에 영적으로 통하는 게 많은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민촌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도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혹은 실패했을 때, 혹은 상처에 여러 가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죄값을 치루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증을 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령의 위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직도 네가 아직 정죄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아직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고, 또 우리의 생각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가끔 평안은 사라지고 혹시 내가 재앙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재앙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미래의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희망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더 좋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파놓은 저주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도 모르게 파놓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립니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나는 왜 이런가?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늘 이렇게 꼬이고, 나는 왜 질병이 떠나지 않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늘 상처를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가? 우리 집 꼬라지가 이게 뭔가? 자꾸 뭔가 그 웅덩이 속에서 고민하며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불행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함도 고통도 질병도 대물림되는 모든 것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아노니 여러분의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자기도 몰래 파놓은 저주의 웅덩이가 그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 한번 7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선포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나는 복된 자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도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를 자주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 의식에서 파놓은 웅덩이에서 거기서 우리가 헤치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위로해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동일로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가야겠지요. 주를 경외함과 동시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라는 곳은 특수한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매주일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속상함을 다 아시면서 정확하게 통역 안 해도 여러분의 너무너무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자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뒤져보면 책에 위로라는 책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데가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 마지막 택한 것이 자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주지 못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위로해주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분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머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도말하셨구나, 나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또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이미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요, 만약에 감당할 즈음에 여러분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싶으면 피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해가게 하시든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은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 가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면 안 돼. 더 이상 병이 더 심각해지면 안 돼. 돈 없으면 난 끝장나는 거야. 난 돈 없이는 못 살아. 돈 걱정, 근심 걱정, 혹은 실패할까봐, 병들까봐, 암이 찾아올까봐, 치매가 올까봐 등등의 걱정이 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병들어도 나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지 않은가? 돈이 없어도 나는 부자가 아닌가? 할렐루야!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좋아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 삶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 신분이 근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쁨이 더 많아. 가난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통역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속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의 약속.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도 가난했을 때도 마음이 우울할 때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했으니까 아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갈라디아에 쓰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로마서에서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22절과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직하게 그대로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시라 이 말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목마다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께서 주로 받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제가 23절을 25절을 이렇게 생각하며 적용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고 이 본문에 우리라는 두 번의 단어 속에 25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다릅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김호용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김호용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르지요?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의롭다함이 되셨다. 참 가슴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두 주간, 석 주간 묵상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축복의 연결에는 반드시 또 순종도 요구합니다.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순종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에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안에 이만큼 올라간 것도 말씀을 붙드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짐승의 새끼의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제가 좋아하는 5절과 6절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방송실을 내 광주리와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간다 복을 받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또 복을 주게 하시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또 택배가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데 그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사람은 정말 안 된다는 말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그러나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생각 우리의 밥이다. 밥상 차려놨다 먹으러 가자.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민수기 28장 28절에 보면 14장 28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 꼬이는 얘기, 섭섭한 얘기, 자꾸 그런 얘기하면 그런 일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못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제가 우리 사위, 직거하는 사위가 안마자를 써서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거기서 묵상할 때도 그러고 암송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거기 많이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됩니다. 허리를 좀 이렇게 해주니까 하도 많이 했더니 이게 고장이 나버려요. AS를 받았는데 그래서 사위한테 야 하도 많이 했더니 AS 받았는데 줄이 끊어졌다니까. 아버님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 해왔어요. 일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사위도 말만 해도 내 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녀가 저희 할머니한테 와서 말만 해도 바로바로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고백한 대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게 해주겠다. 저는 88년도에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우리 또 이제 결혼이 아니라 우리 창립주일이 다가오죠. 한 번도 저는 35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워 못하겠다, 누구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인입니다. 힘들어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못하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못하겠다 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자꾸 생겨지고 사단이 그걸 빌미로 삼고 여러분을 역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11절 아주 귀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형통함을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마지막 이제부터 자신도 모르게 갇혀 있는 저주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로마서 8장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 일어나 찬송 272장